우리 마이크 조절 잘 해주세요. 찬양을 할 때 우리 이동수 목사님 보고 우리 내려가서 앉아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찬양은 가사 전달이 아니고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라서 찬양하는 분들의 그 표정과 그 모습 자체가 노래고 시고 그리고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여하면서 참 아직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회중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감동받았고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동이 되었고, 가사 하나하나 부르는 분들이 그 가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신앙에 매치되고 간증처럼 들리는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축복이 됐고요. 그 중에서 더 감동이 된 것은 우리 조금 사납게 생긴 저 누구고 김명덕 집사, 그 아들 이야기를 거기 쓴 거죠. 참 부러웠고 축복이었고 감동이었어요. 그 아들이 김명덕이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겠다. 여러분, 그게 그냥 아멘해서 넘어가면 여러분 너무 좀 박하셔. 박하셔. 아니에요. 그건 너무 큰 감동이고 너무 축복이고 이 교회의 저력이에요. 참 감사하고,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축복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립시다. 우리 집사님이 찬송 인도를 하시는데 어디서 그 저력이 나오나 내가 사실은 좀 그랬는데, 오늘 찬양하는 거 들어보니까 부인되는 자매님이 그 찬양의 저력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하다간 찬양 인도자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은혜가 되었고, 그들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긴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기초들이인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은 건축자의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교회, 그리고 세우신 목사님, 또 함께 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원로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원형대로 유지하며 지켜나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터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참 세상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찬송으로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증과 고백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목적지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접했을 때 그 확신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확신들을 다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파울리시아는 바울 사도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waldensian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달리 70인을 세워서 둘씩 보냈잖아요. 그래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땅끝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느 숲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가 바로 삶의 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세상에 나가는 복음을, 그들은 가만히 어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을 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 정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일부는 정착했지만 일부는 또 끊임없이 계속 갔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 지역에 그들이 거기 정착해서 100만 명 넘는 그 교회를 사람들이 세우고 있었을 때 20년도 되기 전에 영국에서 벌써 그분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20년 되기 전에 벌써 영국에서 그들이 60명이나 발견이 돼서 화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명이 화형을 당했다는 말은 그들이 전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10만 명도 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최초의 침례교회는 동아기독교입니다. 페닉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언더우드 아펜셀라는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고 언더우드는 서울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은 원산에서 다른 이들이 뿌린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고 해서 원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씩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전도지를 인수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우리 기쁜 소식. 예수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 팔 수 있으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하면서. 그래서 얼마를 가는가 하면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 가서 6개월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1년에 한 번씩 한 군데서 모이기를 약속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모이고. 그 전도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박정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친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전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가는데 여러분, 미국의 우주선 계획에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하나는 아폴로 플랜이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보이저 플랜이 있어요. 보이저 플랜. 대강 아시죠? 여러분, 아폴로 우주선 달나라 갔을 때 그때 방송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저희 연배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은 저녁부터 밥을 안 해요. 기숙사에서 저녁 굶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그 아폴로가 달나라에 도착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돌아왔죠? 그들이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달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다.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최초의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간 사람은 그들보다 빨랐어요.
그 사람 이름은 가가린이라고 하는 러시아 우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우주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까지 올라와 봤는데 없는데 무슨. 그래, 내가 말하고 싶어요. 얘들아, 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려고 하면 지금 간 곳에 10,000배를 가도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겠냐? 그러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이저 플랜은, 아폴로 플랜은 갔다가 유인 우주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 아폴로 플랜은 달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플랜의 아폴로 플랜이에요. 보이저 플랜은 태양광 전지를 충전받아 가지고 우주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나가서 우주의 정보를 지구로 보내주는 거예요. 77년에 발사한 보이저 2호가 지금도 우주를 날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명왕성을 지났대요. 나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그는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보이저는 끝없이 가고 거기서 모든 기구가 만료되는데 그게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타실랍니까? 보이저 우주선을 타실랍니까? 아폴로 우주선을 타실랍니까? 답하지는 마세요. 속 보이잖아? 자, 오늘은 나간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발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알아두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지 몰라요. 침례교는 언제 갈라졌어? 침례교는 언제 시작이 됐어? 그런 말을 혹시 들어봤을지 몰라요. 그럼 침례교가 뭐 여기저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역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분명하게. 여러분 한 가지 말하기 전에, 침례교가 갈라졌겠어요? 맨 처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세운 교회가 이렇게 무슨 우주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흐름이 뭔가 하면은, 지금 큰 흐름은 개신교와 캐토릭입니다. 그죠? 캐토릭하고 개신교가 있어요. 개신교는 리폼드 철치라고 그래서 개혁 1517년부터 있었던 개혁 운동에서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예요. 그러면 개신교는 어떻게 나왔겠냐면, 그 전에 그러한 그 신앙이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침례교는 언제 시작됐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언제 이야기 나오면 1521년, 이건 잊어버렸대. 이거는 시험 안 내. 1521년이면은 칼빈이 장로교를 시작한 것이 1525년이에요. 그 4년 전에 스위스 그 쭈리라는 곳에서 주잉글리라는 분이 뭘 운동을 했는가 하면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해서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 중에 3명이 아주 독특한 잘 따르는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을 그 선생님이 가르쳐 보면은 알아요. 저놈이 제자인지 아닌지. 추 목사님도 가르칠 때 딱 봤을 거야 아마. 나 같은 놈을 그 제자로 만들어야 돼도 생각했겠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거든.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주잉글리가, 내가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유명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큰일을 해야 되잖아요. 큰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잉글리는
그 쭈리 시의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위스가 도시국가예요. 쭈리히가 한 독립된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려면은 시의회를 말하자면 그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의결을 거치려고 들어가 보니까 시의원들이 전부 자기 아이들이 유아세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애들 유아세를 준 건 그냥 두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주인길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혁 자체를 못 하겠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건 인정을 하고 가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와서 했는가 하면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는가? 선생님, 우리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왜 들어가서 시의원들이 애들 유아세례 받은 건 인정합니까? 우리는 유아세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때 주인길을 따르던 제자들이 림마트강, 쭈리 지나는 강이 림마트강이에요. 림마트강에 여러분 1월 30일입니다. 겨울에 침례 받아보신 분? 겨울에? 뜨거운 물에 찬물에? 말씀하시기 난처합니까? 네. 저는 강원도 800고지에서 10월 27일에 개울물 막아놓고 침례를 받았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스위스에서 1월 30일에 림마트 강은요 얼음을 깨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를 그 따르던 사람들 35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제 침례예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인데 다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침례교 역사가 그때부터 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 정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제 침례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울 사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갔더니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끄덕끄덕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저들에게 다시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럼 그들이 받은 침례는 뭐였느냐? 요한의 침례였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기 타협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침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까 레텔이라는 말 우리 쓰죠? 상표를 붙인다고 그 물건이 그 물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이 그렇게 돼야 상표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거기다가 침례를 베풀고, 그 침례는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다고 하는 표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자,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 잘 보여요? 이게 이제 화나지가 못하더라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언제 끝나는가는. 나는 여기서 분명히 아주 여러분 뿌리를 뽑고 말 테니까. 자, 초창기의 예수님 시대부터 사도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에는 교회가 한 교회였어요. 한 교회 중에서도 잘못된 짓 많이 했어요. 사도 시대 때부터 벌써 잘못된 짓들을 막 하고 막 변경되기 시작했거든. 그래도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권력이 없어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느라고 쫓겨다니느라고 서로 간에 뭐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마치
늑대 쫓기는 양과 염소가 뭐 둘이 서로 신경이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너 믿는 게 틀렸다, 이런 거 논쟁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쫓겨다니고 같이 도망다니고 같이 붙들리면 염소나 양이나 다 붙들어가고 화형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권력을 얻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주 나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로마에서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교회를 어떻게 해줬어요? 여러분, 저 이동수 목사님 나 언제 한번 더 초청해줘.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많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무슨 국교로 세웠다는 둥.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한 게 아니고 385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법전에다가 기독교가 국교다 이렇게 딱 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크리스티아노룸 카톨리코룸이라고 했거든. 무슨 말인가? 기독교란 뭐냐? 카톨리코룸이라고 그랬어요. 카톨리코룸이란 말이 여러분 들어봤어요? 카톨릭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카톨릭은 들어봤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카톨릭이라고 한다. 기독교를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카톨릭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으로 처벌한다. 그게 380년에 로마 법전에 딱 정해졌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뭘 얻었는가 하면은 권세를 얻은 거예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게 1장이에요. 자, 여러분 380년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정한 그 교회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이단으로 처벌하기로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국가 교회가 되지 아니하는 다른 교회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도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지역에, 로마가 지중해 중심으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에, 그 당시에 아프리카라고 하면 사하라 사막 북쪽이에요. 사하라 밑에 뭐 그거는 그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북쪽인데, 여러분 생각하기를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뭐 지금 아프리카 생각하고 걔들 뭐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로마 시대 때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줄게요. 서울이 강남이라면, 서울이 로마라면 아프리카는 강남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은퇴하면 어디 전부 가고 싶었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지역에 갔던 거예요. 거기 여러분 대단해요. 알렉산드리아나 거기 미인들 많이 살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사람인데?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리스 계열의 피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한 장군이 거기다가 그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왜 그래 이쁜데? 아프리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 아프리카에 와서 그 아프리카에 그리스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이에요. 모습은 백인인데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이에요. 그 혈통에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힌트 또 하나 드려요. 88년 올림픽에 전야제에서
아메이징 그레스를 부른 가수예요. 누굴까요? 아실 거예요. 나나 무스쿠리. 나나 무스쿠리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지역은 그렇게 대단하게 발전한 곳이고 대단하게 문화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의 그 7대 불가사의 중에서 3개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도서관은 세계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근데 남자들 우리 저 승은이 전사 어디 갔어? 결혼했나 아직? 결혼했어요? 여기 찬송할 때 따라 나와서 뭐 주님을 따르겠다 어쩌고 하는데 내 속으로 결혼해봐야 알지. 이 남자들이라는 게 알렉산더의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 누군지 아시죠?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삼두 정치하다가 거기 갔었는데 이 친구가 글쎄 그 클레오파트라가 애지중지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불이 나버렸어요.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뭔 짓 한지 아세요? 군대를 이끌고 버가모, 여러분 버가모 아시죠? 성경에 나온 버가모까지 가가지고 버가모에 그때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도서관을 털어가지고 10만 권 넘는 것을 뺏어갖고 그 클레오파트라에게 줬다니까. 여러분 그 정도라니까 남자들은. 내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지네 엄마 반지가 없어졌어. 그 다이아 반지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갔느냐 막 찾아도 안 하고 너를 봤냐 해도 아들들도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 어느 날 그 아들 놈의 자식이 지 애인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 손에 글쎄 그 반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장가 가봐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이 그렇게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황제들이 거기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됐다 어느 교회 가고 싶겠어요? 목사가 됐다. 그럼 목사들이 어느 교회, 어느 지역 교회 가고 싶겠어요? 강남에 가고 싶지. 강남에 가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야 어느 교회 여러분 알 거예요. 목사들이 각 교구를 맡잖아요. 담임 목사 말고는 교구. 근데 그 목사 가서 교구를 바꿨어요. 그랬다고 강남 교구 맡은 목사가 그 담임 목사한테 칼부림했대잖아요. 왜냐? 강남교회 교구를 맡으면 있죠. 가정예배 하면은요, 장로교는 그러잖아요. 상을 차리잖아요. 그럼 찬송가 갖다 올려놓으면 헌금을 그 위에 딱 올려놔요. 금일봉. 얼마입니까? 금일봉. 그냥 금일봉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거기 한 봉투 넣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가 뭐냐? 이런 거예요. 거기서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북에서는 10,000 원짜리 10개 넣는 거예요. 그랬다고 이 강남 교구 목사가 지내 담임 목사한테 칼부림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에 거기 가려고 할 수밖에. 근데 여러분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들어봤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록 있잖아요. 그 아주 방탕하다가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받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을 딱 읽어보고 구원받아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자기 고향인 히포라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아무도 치마를 안 듣는 거예요. 거기 밑에 교회가 한 500개가 넘는 그 교구에 갔는데 지가 교구장으로 갔는데 아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은 유아세례를 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주라고. 거의 창립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유아세례를 자꾸 주라 하는데 거기 있는 목사들은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점잖하지만 오늘은 한번 할래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콧방귀도. 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애들이 그 표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유아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 받고 지옥을 면한다는 거,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타협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절대 말을 안 들어 먹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거스틴은 저거 가지고 뭐 저래 목숨을 거냐. 근데 여러분, 참 억울할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사람의 몸에 신장 하나 나빠서 그걸 갈지 못해서 죽었을 때, 그거는 모조로 만들었으면 딱 좋겠어.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비두면 너희들이 유아세를 받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 목사에게 가서, 너 사람들이 가서 너 유아세를 베풀어, 아니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로마 병정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일 거야. 그랬을 때 아무 말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인데, 죽일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럴 때는 바로 믿음이란 뭐냐? 그럴 때는 기꺼이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넘어가는데 얘들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죽이겠다 하니까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거스틴이 이 강남에 있는 교회, 여러분 또 강남이라고 또 말할라.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어거스틴이 밑밥을 깔아 놨어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썼어요. 그 쓴 글이 뭔가 하면은 City of God, City of God, Kingdom of God. 번역하면 뭡니까? 목사님, 번역하면 뭡니까? Kingdom of God, City of God. 이게 어거스틴의 두 가지 명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참회록이고 하나는 이 책이에요.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이 정복하는 모든 이 세상을 모두 정복해 가지고 모두 정복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을 받았을 때 누가 제일 기분 좋았겠어요? 누가? 로마 황제가 엄청 우스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인정을 하게 되고, 어거스틴이 또 친구가 있었어요. 마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에게 부탁했어. 내가 도저히 이 아프리카 사람들 못 해보겠으니까 너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그 다음에 황제의 황제인,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 한국에서 뭐라고 그래 그걸? 로타리. 그걸 도장 찍고 하는 건 뭐죠? 벌써 잊어버렸네 내가 이렇게. 공증. 로마 황제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회의를 공증해라. 그래서 마실루스가 그 도장을 그 황제의 도장을 가지고 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목사들 다 모여라. 이게 바로 그 회의입니다. 몇 년? 이건 꼭 기억해놔야 돼요. 411년. 어디? 카르타고에서 교회 회의를 모였어요. 그리고 군대가 다 포위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일주일 동안 토론한다. 그리고 문을 닫아 잠갔어요. 아무도 못 나가. 화장실은 물론 있었겠지. 그래, 못 나가. 딱 잠근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다. 그게 유식한 말로 말하면 콩크라베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토릭에서 지금도 쓰는 말이 콩크라베예요. 제일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문을 닫아 걸고 결론이 날 때까지는 누구도 못 나가요. 그래서 콩크라베라는 말은 문을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교황 선출할 때는 콩크라베를 해요. 딱
걸어 잠그고 종이에다 이게 무기명을 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 추천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처음엔 전부 자기 이름 쓴다고 생각해요. 한 500명의 추경이 전부 자기 이름 쓰면 500명이 나오잖아요. 후보자가. 계속 쓰다 보면은 점점 집약이 돼요. 점점 집약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선출이 되면 투표했던 모든 용지를 벽난로에다 다 소각을 해요. 그때 꿀떡에서 뭐가 나겠어요? 연기가 나요. 그래야 사람들이 밖에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나나 안 나나. 근데 맨날 여러분 3개월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오르면 그때 교황 선출된 거예요. 거기서 지금 콩크라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일주일 동안 토론을 하고 나중에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캐토릭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했는데 아쉽게도 286표 대 276표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10표가 졌어요. 근데 뭐 그 굉장히 강압적인 핑계를 대자면 강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이 뭐였는가 하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캐토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단이고 또 분리주의자다. 분리주의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분리주의자다. 그래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온 세계의 교회는 둘로 나눠진 거예요. 뭐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카톨릭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눠진 거예요. 언제? 411년에. 무슨 회의로? 칼타고 종교회의로. 그래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됐던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이제 끝내도 돼요.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진 교회가 둘로 나눠진 아젠다는 뭐냐? 주요한 의제는 뭐냐? 유아 세례를 익셉트 할 거냐? 리젝트 할 거냐?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고 그리고 이단자로 분리주의자로 처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으로 딱 결정이 난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두 강물이 흘러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49년 전에 이곳에도 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디 속한 교회인가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가톨릭을 받아들이는 교회입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한 사람만 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 나오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들으셨는데 결론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또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냐, 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되냐, 교회에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가 크냐,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 교회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정해 주셨으면 우리는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지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과 이 복음과 이 침례를 변질시키지 않고 주님이 알아보시는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침례와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리대로 믿는 성서 침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침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조금 타협하고 조금 세상과 발을 맞추어 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복음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